우리들에게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글을 배우기도 하고 또 숫자를 배우고 배운 게 많아요. 고등학교까지 12년에다가 또 요새는 유치원까지 가니까 13년 플러스 또 대학에 가신 분들은 또 4년, 대학원에 갔으면 또 2년, 뭐 4년, 6년.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배운 게 많죠. 감사해요. 또 교회학교 선생님한테도 배운 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암송하는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교회학교 다닐 때 암송한 겁니다. 매주마다 한 구절씩 암송을 했고 또 종종 성경 암송 대회가 어릴 때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릴 때 있어서 한 챕터씩 아주 중요한 성경들을 전부 다 한 장씩 이렇게 외웠던 것들이 그 어릴 때 많이 외웠는데 하나님이 날 목사를 만들려고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저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 고등학생 때는 영어 성경을 많이 외웠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많이 외웠는데 지금도 제가 영어로 설교할 때는 그 영어 성경들이 쫙 고등학교 때 외운 것들인데 그것들이 제 머리에서 또 제 입에서 쏟아져 나와요. 고마운 것들이죠.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우리의 일생에 필요한 성경들을 암송하게 해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전문가들 감사하죠.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자기 분야 하나만은 열심히 연구해서 책들을 많이 써서 우리가 평생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웁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배우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배운 것들이에요. 선생님들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 때문에. 또 자연이 우리의 선생님이죠. 자연을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솔로몬은 자연을 연구해가지고 잠언을 쓰지 않았습니까? 지혜서를 썼어요. 조그마한 개미 한 마리를 보고도 관찰하는 가운데 배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과학자들이 많이 계신데 과학이 뭡니까?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자세히 분석해서 연구를 해보면 엄청난 지혜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원리를 차출해내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적용을 해서 사용하는 게 그것이 과학이요, 그것이 기술 아닙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가르쳐줘요.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너무 제가 한번 그 디스커버리 채널이라는 데서 물에 대한 걸 제가 봤거든요. 난 그저 물을 마시는 건 주고 세수하는 건 줄 알았지 물이 얼마나 신비한지 그날 내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좀 살 수 없냐? 그 비디오 좀 살 수 없냐? 너무너무 좋은 지식들. 나로서는 연구를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보지 못한 자연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다 우리의 선생님이시죠. 성경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과 인간과 죄와 선과 이런 삶의 지혜를 가득 채우는 수천 년 된 문서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엄청난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 없이 10대를 지나가고 이렇게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 이 성경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제 부모 역할을 해줬어요. 나는 11살부터 부모가 없었는데 성경이 부모 역할을 해주고도 남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위대한 선생님. 근데 하나님 빼놓고 이 땅 위에서 아마도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위대한 선생님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를 20년, 30년 계속 우리들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그저 지식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지식, 지혜, 삶의 방법, 삶의 목적 가르쳐주지만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사랑을 가르쳐 주신 우리 부모님, 얼마나 고마운지요. 근데 요새 아이들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자랐는지 몰라요. 우리는 9명인데 다 자랐거든요. 근데 요새는 한두 명을 데리고도 한 번은 어느 젊은 엄마를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둘 있는 걸 제가 아니까 요새 아이들 잘 크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 젊은 엄마가 얼굴 색깔이 변하면서 목사님 무서워요. 그래서 뭐가 무섭냐? 그랬더니 아이들 키우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왜 무섭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키우고 있는 건지 잘 못 키우고 있는 건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생기니까 옆에 엄마들 하는 걸 내가 보니까요 나는 저리 가라예요. 얼마나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총력을 다하는지. 나는 부족한 엄마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내가 제대로 아이들 못 키울까 봐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상당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구나. 그래서 좀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는 제가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된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라. 이렇게 하고는 이제 안심을 시켜주고 제가 그 엄마를 제가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그 엄마의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참 이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자신감, 더욱이나 하나님과 함께 아이를 키우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아멘 하고 눈을 뜨니까요 엄마가 얼마나 기도한 동안에 울었든지 참 아기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젊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고등학교 12년 공부했죠. 혹시 대학 갔으면 또 4년 더 했죠. 16년 공부했죠. 예? 근데 거기서 아이들 어떻게 키우는지 배웠어요? 가정과 그런 거 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절대 다수 99%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 학점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협하는 나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나쁜 친구들이. 이 나쁜 친구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나쁘면은 우리 아이들도 망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라는 것이 사람만이 아니고 학교도 매일같이 학교 가잖아요. 학교가 나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또 학교에서 자기 동료들이 누굽니까? 자기만큼 미숙한 아이들이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학교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자기 또래들이에요. 그 또래들이 미숙한 아이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숙한 아이가 학교 가지고 미숙한 것이 2배, 3배, 4배로 미숙한 아이들끼리 가까이 서로 영향을 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말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좋은 성숙한 모델이 필요한데 성숙한 선생님 학교에
성숙한 교회학교 선생님, 성숙한 어머니, 아버지, 또 좋은 책들, 그리고 형벌되는 사람들, 삼촌, 이모,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성숙한 사람들이 이 아이를 빽돌라 사서 이 아이들 도와줘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니니까 학교에서 받는 영향이 뭡니까? 미숙한 자기 또래들끼리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혼자 있을 때는 괜찮던 아이가 두세 명하고 어울리면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 때문에 놀란 적 있죠?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저도 아주 깜짝 놀랐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주 놀라는 그런 적들이 있죠. 가만 보면 친구들끼리 어린아이 같은 짓들을 2배씩, 둘이 모이면 2배 하고 3배, 셋이 모이면 3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우리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나쁜 친구는 나쁜 습관을 만들어낸다. 이런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연예계, 텔레비전, 무비, 영화들,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본 것은, 들은 것은 그게 다 뇌리 속에, 무의식 속에라도 레지스터가 등록이 되거든요. 기억 속에. 이렇게 나쁜 친구는 우리 아이들을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나쁜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죠. 채팅이니 이메일이니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하면, 한 세대를 놓치면 우리 후손들을 영원히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놓치지 않고 아이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첫째가 뭐냐? 첫째가 부모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첫째예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그분들은 인격을 길러줄 수는 없어요. 수학, 영어, 지리, 역사, 국어 이런 것들은 가르쳐주지만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인생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유익한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부모의 책임이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본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최고가 뭐냐? 수학과 영어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 부모가 가르치는 최고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모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하나님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부모가 상관하지 않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이들의 뇌리 속에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어. 어떤 때는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랬죠.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요, 부모가 아이들을 순종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아이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까 봐 그 아이들의 마음에 맞추느라고
아이들을 순종하고 아이들을 공경하면서 사는 부모들이 제법 보인단 말이에요. 순종과 공경은 아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진리로 그 아이들이 마땅히 가야 될 것을 가르쳐 합니다. 물론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말 듣고 싶지 않고 반항하고 싶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그때 그 아이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하나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훌륭한 분이 계세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감동이 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모태 신앙인이래요. 자기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근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엄격하셔가지고 맨날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 그러고 막 야단을 치고 한 번도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대. 한 번도요. 엄격한 아버지인데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대학생 됐을 때 그때부터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그리고 수십 년을 낭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자기가 대학생 때 젊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늘 밤에 자다가 깨면 어머니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대. 보리자루 같은 것이 있는데 자다가 깨서 들으면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늦게 들어오면 아버지한테 혼날까 싶어서 뒷문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고 혹시 먹지나 제대로 못했을까 싶어서 몰래 사과 같은 거 갖다 주시고 그리고 엎드려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제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자 누가 생각이 나나?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모습.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마음, 성품, 힘. 마음은 하트예요. 사랑의 근본이죠. 하트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가슴 속에 아버지 가슴 속에 사랑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 이것을 부모가 먼저 체험하고 자식들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성품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어로는 soul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내 힘을 다하여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이죠. 열정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다. 즉 부모의 신앙적 본이 이것이 아이들 교육의 첫째다. 여러분에게 이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어떤 시대가 오나? 악은 악대로 악해지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들과 딸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요. 또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런 젊은이들이 말세되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내게는 부모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이 사랑하고, 부모들이 성경을 편 그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이렇게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2살짜리 아이인데요. 이 2살짜리 아이의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그 앞에 부분이 안 나와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2살이에요. 2살짜리. 2살짜리가 영어로 주기도문을 저렇게 노래할 수 있다. 누가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엄마예요? 뭐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가 가르쳐 줬습니다.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자기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들어간 것이 나오지, 안 들어간 것이 어디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쳐 주라 그랬어요. 그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먼저 내가 배우고 내 자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뭘 가르치려나?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가야 할 길. 저희들이 가고 싶은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마음대로 가도록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은 싫어할지 몰라요. 그러나 20년 후에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려서 심어놓은 그 진리,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지혜가 평생을 이끌어가는 이런 축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는 날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너를 부모를 삼아 주었고 자식을 주었고
손자와 손녀를 주었는데 너는 어떤 부모였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내 자손과 내 자손의 자손들이 수천 대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훈련을 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제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로 삼아주시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삼아주시는데, 하나님 성숙한 어른들이 후손들의 주위에 많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들이 성숙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헌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